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년 중에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공휴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는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들인데요. 제가 불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 모든 날들은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어린이날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그래 니네들이에요, 맞아요. 어버이날은 누가 주인입니까? 부모님들이시고요. 스승의 날은 스승님이시고,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서 의미를 부여서 지키는 공휴일 중에 가장 의미가 퇴색된 날이 있다면 아마 성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더 애매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처음부터 절기를 지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성탄이라고 해놓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중국 사람들 90% 이상이 성탄절이 산타가 태어난 날인 줄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큰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리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립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탄절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더 많이 흥분하고 더 많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술이 팔린다고 하고요, 가장 많은 선물도 이날 사고, 가장 많은 이벤트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 밤을 새서 노는 날도 크리스마스 이브고, 정작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오늘도 오면서 확인했어요. 길이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인데 사실은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은 제껴두고 의미가 없는 바로 앞의 날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온 세상이 떠들고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가장 의미가 있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선물도 있는데, 연인도 있는데, 이벤트도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탄절에는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같이 한 번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졸업할 때까지 한 10몇 번은 듣는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멀리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방문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문득 이 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멈추니까 당연히 큰 별이 큰 왕을 상징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 왕궁에 이제 헤롯 왕이 있었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을 보고서 이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헤롯과 온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소동했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뒤흔든다, 흥분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실 때 이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하고 소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예루살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여행을 다시 갈 준비를 하게 되고요. 헤롯 왕이 조용히 불러서 말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왕을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왕궁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가는 길에 별이 문득 한 집에 머무는 걸 보게 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무관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흥분합니다.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흥분하.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을 하나님 보내주실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셨다니까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흥분은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80km 걸릴까요? 한 100km 걸릴까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봐야죠. 가봐야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죠. 8k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걸음으로는 2시간이면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멀리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 박사가 빠르게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갈 때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들은 늘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기쁠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왔는데 8km를 걸어가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흥분은 있는데 책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또 저의 모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는데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지인들에게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꼭 오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가 됐을 때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종들이 갔는데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는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소를 이제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종들을 길거리로 내보내고 사거리로 내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자리에 채우라고. 그리고 그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초대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오냐는 거예요. 바빠서 못 왔습니까? 예, 맞아요.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근데 더 핵심은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잔치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거기 갔을 텐데 잔치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좋은 잔치인 줄 아는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못 갑니까?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혹시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겁니까? 아니죠. 8km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이 못 갑니다. 이유는 간단했을 거예요.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았으니까 2시간 빼는 것이, 갔다 왔다 4시간을 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내가 밭에 나가봐야 했다고, 그날 내가 결혼식에 가봐야 했다고, 그날 내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가장 귀한 일을 먼저 합니다.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빠서 못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선순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면서도 못 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선순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그냥 앞에다 이렇게 4명씩이나 세워주니까 제가 눈에서 꿀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얘네들 뭐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동. 그러니까 기다려요. 뭐 사줄게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오려면 이 아이들은 어제 일찍 잤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높게 놀고도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었을 때는 엄마가 내일 예배하러 가야 되고 너 앞에 서야 되니까 일찍 자. 우선순위가 여기 있으면 이 일을 먼저 합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거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갈망이 있기는 한 겁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늘 하는 이야기는 너무 바빠서 교회는 못 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봉사도 못합니다. 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2024년을 마감하고 또 2025년을 기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열망이란 단어 한 단어가 마음에 탁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대한 열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열망, 은혜에 대한 열망이요.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축복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괴로워하는 부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왕으로 있는데 지금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일을 물으니까 이 헤롯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박사들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 발견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뭐 하려고요?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요. 자기의 유대인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의 왕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내주시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21세기에 성탄절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날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성탄절이 의미가 되는 날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21세기의 가장 큰 불행을 이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우리 중에 사탄을 정말 의식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중국 사람들 누구 생일인 줄 안다고요? 산타클로스.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예자도 안 꺼내고 산타클로스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내 친구들 해줄게. 어저께 산타클로스 왔다 갔어요? 그렇지. 안 오죠. 당연히 안 와야 되는데. 질문을 괜히 했네요. 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탄절 오면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만 더 많이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그러면 선물 준대 안 준대? 산타클로스가 뭐라고 그랬어? 산타클로스가 뭘 기뻐한대? 그런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너는 지난 1일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했어?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 성탄절에는 더 예수님 사랑하기로 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제부턴가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산타클로스 이야기만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현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2000년 전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었다면, 죽이려고 하는 형국이었다면 21세기는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누군가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고 누군가가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내는 일이요. 주인공이 없는 공휴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없이 부모만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버이날인데 부부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부모님은 계속 우리가 잘 태어났다고 그래서 혹시 식사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없이 불심, 우리는 안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만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분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을 때도 이건 예수님이 주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너 착하게 1년 동안 살아서, 죄송하지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상술인데 그냥 상술이 아니죠. 교묘한 상술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남서울은혜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꼭 교회 본당 앞 오른쪽 구석에다가 나무하고 집으로 마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구간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다, 그 마구간 도대체 뭔지를 알려주려고 거기다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 안에다가 구유를 놓고 거기다가 어린 이제 인형 예수님 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저희가 그냥 마구간에다가 사진 찍게 하지 말고 거기다 누군가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구간 앞에 누군가가 서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자, 이런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 찍어주면 제일 좋은데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모자죠, 이게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사진 찍어주자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다 통과가 돼서, 자 그러면 누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을 것이냐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이건 뭐 잘못됐다. 마구간하고 산타클로스가 뭔 상관이냐 도대체. 산타클로스가 마구간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목사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상술에 빠져가지고 마구간 앞에다가 산타클로스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다고 예수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세우고 뒤쪽에다가 예수님이 누워있는 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라도 나누셨습니까? 그것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찐빵은 안에 안고가 들어가야 찐빵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아니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면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을 끊임없이 상업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서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 자리에 이벤트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 선물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술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축제가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탄절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탄절이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배우자를 만났으며,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기도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인생에도 예수님이란 단어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주신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다, 남편이 너무 좋다, 아들들 너무 좋다, 교회 너무 좋다 이러고 있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만큼은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가 지금의 제가 됐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을 낳았고 사랑과 능교를 만나서 오늘 제가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왔네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런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크리스마스만큼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탄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부류 중에 세 번째 부류는 기다리는 부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동방에서 별 하나를 보고서 여행을 왔다고, 먼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수천 킬로를 걸어왔을 거라고, 물론 걸어왔다기보다는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고 왔을 겁니다. 적지 않은 거리를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별을 쫓아서 왔다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누군가, 그들은 메시아의 개념이 없으니까 큰 왕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들은 수천 킬로를 걸어옵니다.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상징적인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을 가져옵니다. 뭐를 상징합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향을 가지고 옵니다. 뭐를 상징합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뭐를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세 사람이 정확히 모르죠. 왜냐하면 선물이 세 개의 세 사람 추측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세 사람 안에 각각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황금을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 왜 그들이 유향을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 왜 그들이 모략을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망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동방박사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누구의 왕에게 와서 경배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에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왕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킬로를 여행 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안 갑니다. 거리가 멀어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8km밖에 안 돼요. 못 갑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열망이 없으니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열망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물질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얼만큼 될 수 있을까? 이 열망이에요. 그 열망은 수천 킬로를 오게끔 만듭니다. 그 열망은 자기들의 상상도 못하고 그냥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선물이 되게끔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열망이 사건을 만듭니다. 열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드디어 별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서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얼마든지 매우 기뻐하더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성경 저자가 어떻게 썼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몇 중 강조? 4중 강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무슨 뜻일까요? 그 정도로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분이 오신다면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수천 킬로를 걸어왔는데 드디어 내가 이분을 보는구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이 세 사람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유대인도 기뻐하지 않는데, 헤롯도 기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연인들이 준비하는 이벤트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이벤트가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다 거기 크리스마스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좀 웃으세요. 한 번쯤 이제 끝나기 전 이벤트 한번 크게 해야 되는데 성탄절이 그래서 얼마나 좋냐고. 시기적으로도 좋아요. 심지어 이때 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돼요. 성탄절에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다리냐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KT에서 무슨 선물을 드립니다. SK 무슨 막 그런 것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노망이 있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전혀 모르는데도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요. 연인을 향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요. 자녀들에 대한 선물도 준비가 되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열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열망이 이런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기뻐할 만큼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 배우자라고 말할 거고, 어떤 분은 내 자녀라고 말할 거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말할 분도 계실 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 열망이 생겼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당일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무조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 오늘은 휴전하시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인생 살면서 2024년에 아무런 즐거운 일이 없었을지라도 오늘만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이 단어는 외우고 가셔야 되겠죠? 한번 절 따라 보겠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저는 2024년에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은 물론 교회만의 기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처음 맞으셨던 성탄절에 온 세상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와서 축하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소수의 목자들만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한 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인생에만 예수님은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2024년 올해의 성탄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이 우리를 향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